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의 첫 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 축복의 한 달,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도저히 앞뒤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나오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니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중에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조차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을 보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볼까요? 22장부터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노력합니다. 계속되는 압력과 유혹 가운데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샤먼, 복술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압 왕을 위해서 7번이나 제단을 쌓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3장 23절을 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시대의 말로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술이 없고 그분의 교회를 해칠 복술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에 힘을 얻습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소리 지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과거의 삶을 알아맞히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마법을 걸고 주문을 외우고 우리에게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복술도 점술도 저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해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약속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해할 권세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때를 나의 스케줄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지금은 잠깐 머물며 기다릴 때인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 중에 10명이 나가지 말고 머무를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뜻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2명의 보고가 절대 다수의 목소리의 힘을 잃고 말지만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다라고 제안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20세 이후의 성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의 길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잘 걷고 있는가?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길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가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싶다면 믿음의 고백이 따라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빠지면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 하인이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죠.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갈 생각이셨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큰 권위로 인정하고 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추한 자기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백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자기 위에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저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이 놀라운 고백과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백부장은요, 자기 군대에서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역에서 통치의 권위를 갖고 계신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는 만큼 권위는 행사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복종이 커진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내 안에, 내 삶에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고 공허하고 불안한 것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꼭 불순종에 의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압 왕과 복술가의 저주 앞에서도 그들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저주마저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믿고 얻고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악한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하루가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적용의 질문이며 또 액션 플랜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의 도전 앞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